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맞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날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과 그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어제 새벽부터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요. 듣기 좀 거북하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75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하죠.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예, 8절에 보면 잠시만요. 예, 하나님이 하나 빠진 것 같죠? 9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시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0편의 시가 5권의 책으로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66권이 책이 다 따로따로 있고 이 66권 중에서도 시편은 책이 원체 두껍기 때문에 이 책을 5개의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책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쫙 펼쳐서 있는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에 이 성경이 쓰여 있었고 이 두루마리 하나의 두루마리에 시편이 다 적어 넣을 수가 없으니까 5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세 번째 두루마리 제3권의 시작이 73편부터 시작을 하고 이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시편이 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이렇게 아삽과도 같은 그 당시의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런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은 시도 혹은 그가 이렇게 지휘한 그런 이름을 따라서 지휘자의 이름을 따라서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휘자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였던 그런 곡인데 그 곡조가 이름이 무엇이냐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우리말로 지금 알다스헷, 그러니까 뭐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이네 이렇게 쓰여 있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이제 정확한 발음이 다스핫.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제 가가지고 더 발음이 잘 나는 것 같은데 사운드가 나죠. 알다스헷이라는 이런 원래 발음이에요. 근데 이 알다스헷은 뜻이 뭐냐면 멸망하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는 하나님 심판하여서 다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according to do not destroy, destroy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인가? 오늘 시인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그럼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요 가깝다라는 표현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 부분만 요 한 절만 딱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편 75편을 전체적으로 다 읽게 되면 주께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랑 친하게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까 Do not destroy, 하나님 심판하여 멸하지 마소서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지금 75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데 그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을 놓고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할까? 심판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죄인과 의인이 구별됩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은요, 죄 지은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셔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 죄값을 받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재판대 앞에 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죄를 지은 자이고 누가 의인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이름이 가까이 와서 찬양하고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심판하시며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예전에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보던 예전 성경에는 정의로 판단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르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죄를 지은 죄인들은 멸하시고 의인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지금 시인은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건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땅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땅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세워져 있는 땅을 받치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땅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것으로 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잘못됐어.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보니까 지구는 땅은 평평한 게 아니라 지구는 굳더라. 공처럼 둥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땅이 무슨 기둥이 있냐? 땅이 기둥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건 성경은 그러니까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땅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떤 이 피지컬한 이 땅덩어리를 기둥이 있어서 그 네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기둥은 이 세상을 떠받치는 어떤 질서와 권위와 어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떠받치고 계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막 기대어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떠받치고 계심을 이 세상을 떠받치는 어떤 기둥과 그 기준과 그 법칙과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거니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풀이해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그 기준과 원칙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위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잖아요. 시는 시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땅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받치는 모든 원칙과 기준과 법칙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운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땅의 기둥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하를 좀 더 읽어볼까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10절을 좀 더 읽어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능력으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땅 끝까지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며 택하신 자들의 뿔을 높이시는 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땅의 기둥을 주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75편에서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인용해서 따옴표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3절이 셀라라고 해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말 한글 성경은 셀라까지를 하나님께서 2절, 3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보면 NIV 성경이나 제가 주일에 보여드리는 ESV나 NASV 같은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들은 이어서 4절, 5절까지를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읽기에 따라서는 4절, 5절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2절, 3절에 이어서 4절과 5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냥 읽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을 잘 보면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4절과 5절을 포함해서 지금 6절, 7절까지 시인이 지금 오만한 자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6절, 7절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6절은요. 원어로 보면 접속사,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해서 앞에 4절, 5절하고 연결이 되고 4절, 5절의 종속절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악인들에게 뿔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말하냐면 그 이유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서 말미암는다? 이거를 동서남 없으니까 북쪽에서 말미암는구나 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쪽에 성경의 어떤 시적인 표현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북쪽에 북방의 산에 계시고 북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계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는 건 북쪽에 계시는 그 여호와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높이는 일이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7절에도 왜냐하면 이를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어로 잘 보면 6절과 7절은요, 주어가 3인칭 단수로 그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주어가 누구냐를 놓고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읽을 때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를 잘 파악하고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혹은 다르게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 말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영어 성경 번역보다 지금 우리말 한글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이 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은 심판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잔을 쏟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잔, 7대잔을 쏟으시는 그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을 쏟으시면 악인이 그 심판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다. 즉 4절에서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며 악인들에게 너희 뿔을 들어서 너희가 교만하며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5절에 이어서 5절에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즉 시인이 하나님을 이름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뿔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내가 높이는 거예요. 악인의 뿔은 내가 다 베어버리고 악인의 뿔은 내가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들은 높여질 것이다 라고 수동태로 3인칭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선포하고 악인의 뿔을 베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악인들의 뿔을 베어버리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며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읽으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감사할 것인가?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이야기는요, 두 가지의 내용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고 우리 앞에 행하는 모든 악인들의 뿔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 베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 시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75편을요 다시 한번 천천히 또 집에 가서 오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멸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의 구원의 뿔을 높이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또 그렇게 또 기도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래.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하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영광의 주께서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로 온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시며 심판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나타내며 증거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능력을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권능 위에 세워졌음을, 온 세상의 기둥을 주께서 세우셨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며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들이 그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들 앞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을, 의인의 뿔을 주께서 높이시고 우리가 우리 앞에 행하는 악한 자들 앞에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언하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 각각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전교인 가족 수양회를 또 잘 준비하며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가족 수양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으며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중고등부 연합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